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홍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또 드라마틱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기초 또 근본을 늘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오랜 세월 참 그 노예로 고생하며 고통당하고 압박 속에서 신음하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해안길에 좀 넓고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이 아주 강력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듯이 이렇게 좀 오가는 모습을 보고 이 바로가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회를 하다가 장막을 친 곳이 조금 예상 밖의 곳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면은 1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은 앞에는 바닷가이고 양 옆에는 깊은 이런 높은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대열을 이루고 나와왔는데 아마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더라면은 뭐 바로도 별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렇게 막 맴도는데 그 바다와 계곡 사이에 탁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곳에 그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바로가 안 그래도 애굽에서 이런 민족을 내보내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분통이 터졌는데 그들이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곳에 이렇게 탁 모여 있다고 하니까 이 군사들을 쭉
총동원해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격해서 가는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10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서 이렇게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는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다시 잡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황홀해요. 막 진짜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그런 막 기쁨이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여러분 있겠어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제 저 친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겠다, 내가 이제 손댈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노려보고 있다가 틈을 타서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간 그를 다시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 삼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애굽을 떠났지만 바로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때다 싶어가지고 확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되어지니까 갑자기 이들이 막 기분도 좋았다가 흥분도 됐었는데, 아니 이거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애굽의 이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규모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발된 병거 600대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72년 전에 6.25 때 탱크 600대를 몰고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적인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뭘 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이 군사들 총동원해 가지고 진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여러분 두렵죠. 불안하고 막 무서워하고, 여기 보면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왜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낫지 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사실 모세의 도움을 받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여러분 사실 가장 도움을 주었던 그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 드러나느냐, 이런 위기의 상황이 딱 닥치면 그 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향해서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본 사람은 알아요. 뭐 10가지 좋다가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컴플레인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요, 이들이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세요. 왜? 이 초신자거든. 아직 뭐 분위기를 잘 몰라요. 아직 믿음의 삶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어려움이 닥치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실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초신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초신자의 수준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마칠 때쯤 돼가지고 그때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막 불평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을 불을 살라버려요. 이제는 뭐 알만한 사람이, 성숙해가지고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여러분 징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두려움과 이들의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주시는 모습.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너로다 이렇게 탁 이렇게 몰아넣으셨을까? 아예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딱 요 상황을 만드셨을까? 다시 말하면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면요, 우리 4절을 한번 보면은 조금 단서가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좀 못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라 그럴까? 일단은 나와보고 뭐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믿기는 믿지만 믿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앞으로 이 광야의 길을 헤쳐가고 가나안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좀 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좀 편하기를 원하고 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아니 어떤 때는 보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더 어렵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거하고 내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생각이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적인 상황, 이런 코너로다가 하나님이 딱 몰아넣으시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런 병사들이, 군사들이 닥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하지 못할 말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때 참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모세는 조금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 7가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요,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추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 두려움에 빠지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나쁘게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지금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먼저 추스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제일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백성들이 의지를 갖고 그 상황에서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2년 전 6.25 때 우리 춘천 대첩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3일 동안 지켜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희가 가만히 서 있어서 너희가 평온함을 유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봐라. 뭘 보느냐? 지금 닥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지금 엄청난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 확 닥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너희에게 닥친 위기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군사들이 달려와서 너희를 다시 사로잡고 너희를 죽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 엄청난 대적이 몰려와도 그 엄청난 대적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훨씬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와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14절 다시 한번 명령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도망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네가 해야 되지만, 네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어차피 네 힘으로, 어차피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응?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려고 임기응변을 취하면요, 나중에는 더 큰 미궁에 빠지게 돼요.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뭐 갖고 있는 지혜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구의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용을 써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도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지난주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자식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딸이 많은 집안인데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게. 그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막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막 이것도 찾고 했는데 그렇게 속을 썩이는, 뭐 기쁨이 없고 그냥 부모가 그냥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뭐 달래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별별 생각을,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때는요, 그런 코너로 딱 여러분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만든 분이 자기가 그런 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낮아지게,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믿음이 진짜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죠. 뭐 교회 좀 다니면 뭐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뭐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천만의 말씀이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제 딸이 고3이에요. 고3이니까 공부하려고 나름 되게 여러분 애를 써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면은 그냥 책상에 불 켜놓고 엎어져 잘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로서 여러분 안쓰럽죠.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아침에 픽업을 해주고 가끔 저녁 때 이제 데리고 올 때 그때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 공부한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공부한다고 뭐 고3 됐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어떤 진로를 정하고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그래야 정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공부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인생이 다 해결되나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다 성공합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은 다 성공해요? 물론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인생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여러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타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대적들이 확 닥치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신을 건져주었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막 문제만 크게 보이고 막 죽겠다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향해서 오늘 너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우시고 너희들을 구원. 이거를 모세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인도하시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자기의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겪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야 되고 막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헤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럴 때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셀그룹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는데 이 모세도 조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모세도 기도하면서도 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눌려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죠? 아마 모세도 아마 답답하니까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겠죠. 하나님 앞에 매달 달렸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하면서도 침체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막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상황이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기도하는데도 그냥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고 이만 있지 말고 방구석에 처박게만 있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죠? 너 그렇게 가만히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너 우울증 걸린다.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너 그런 식으로 너 있다가는 너 네 자신도 감당을 못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거는요 모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로 생각하겠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대책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네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뭐 갈 길을 찾아 알 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요,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질퍽질퍽한 길이라도 어떻게 해요? 가야죠. 진흙탕길이라도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닷길을 갖다가 다 말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여러분 불려가지고 싹 말리고, 바람이 도대체 어떻게 불었을까? 이게 바람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불면은 어떻게 이게 갈라져가지고 양쪽에 서겠어요?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 아닌가 이거?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밤새도록니까 갈라지고, 테리올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갈라졌느냐? 16km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쫙 갈려서 최소한 한 줄에 5,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샥 건너갈 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에 다 200만 300만 되는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눈앞에 이것들이 쫙 펼쳐지고 이 물기둥이 쫙 쏟아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왔다 가고 거북이 왔다 갔다 하고 돌고래 왔다 갔다 하고 세계 최고의 아쿠아리움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건너간 거예요. 우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 싹 지나가게. 여러분,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고요, 아무리 여러분 잘못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셔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72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뭐 전쟁 준비나 제대로 여러분 했습니까? 춘천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3일을 막아냈지만 파죽지세로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투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우리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유엔군 오게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하고 다부동 전투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올라와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진짜 길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국제사회의 지금 모습을 보고 북한이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 모든 이적과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펼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뒤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분단의 마지막 70년이 차오는 여러분 이때에도 그냥 이렇게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뭐 인간이 좀 뭐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치적인 뭐 실력을 발휘하고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사람이 보기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련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팡이를 들고 믿음의 여러분 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회적, 나라적, 민족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겠어요? 작은 인생의 문제 하나 꼬이면 인생이 막 다 뒤집어지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몸이 좀 아파도 인간관계가 좀 틀어져도 가정에 여러분 좀 문제가 생겨도 그냥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펼치는지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더 이상 딴 생각하지 말고 애굽 백성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고 이제는 좀 양다리 걸치는 세상에 한 발 두고 교회에 한 발 두고 신앙적으로 한 발 두고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따라가 봐라. 그래서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하나님이 결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게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분이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치신 분이시요, 광야에서 다 먹여주신 분이시요, 목이 마르면 여러분 바위를 쪼개서라도 그 속에서 생수를 내서 먹여주신 분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한 절을 우리 보고 여러분 마칠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세요. 그런데 이런 위기적인 딱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끄는 거예요. 모세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이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구름 기둥과 함께 탁 움직여서 이 애굽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탁 가운데 서가지고 이쪽은 캄캄하게 만들고 이쪽은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려고 해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밝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가게 여러분 하셨죠. 근데 이 홍해는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자만했겠죠. 저것들을 빨리 가서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홍해 사이로 건너오다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다시 손을 내니까 그 물속에 그 수많은 애굽 백성들이 이 애굽의 최고의 군사력이 수몰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모략도 사탄의 어떠한 계략도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우리 보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도와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살려주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거를 봐라.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라. 하나님 믿어드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 내셔서, 길을 내셔서 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막 절망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가도요, 이때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다,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먹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굶어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 대적에게 죽지 않습니다.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이 34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이 사회와 나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